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 믿음, 새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만남과 모든 계획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교회에 등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섬김과 선교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는 일을 위하여 복음화되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사랑 충만한 교육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부서장님들 또 장로님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로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하게 온전하게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국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선교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세례 요한의 자기 신앙의 정체성에 대하여,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고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나는 사라져도 된다. 나는 점점 약해져도 된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오직 예수님의 뜻과 그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면 돼. 그게 내 사명이야.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잘 이렇게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저분이 내가 예언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분을 바라보라고 나는 저분을 지칭하는 저분을 가리키는 사람에 불과하다. 저분에게 주목하라.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사라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 야고보, 빌립, 요한 이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사역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그리고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너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라.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예수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예수에게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경쟁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점점 흥해야 하는데 견고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 경쟁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내가 100만 원만 벌면 되지. 1000만 원만 벌면 되지.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나는 100만 원 벌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나도 그럼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아니 3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여러분 이렇게 고자질이라고 할까요?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는 2달란트면 됩니다. 5달란트 부러워하지 않아요. 2달란트도 버거워요. 2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 되지. 근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2달란트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너 자족하냐? 저 옆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너 고작 2달란트 가지고 만족해? 그러면 2달란트도 내가 참 감사하며 은혜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도 5달란트? 아니 나는 10달란트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능력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경쟁심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질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정말이에요. 내 피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동역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재무실에서 10년을 봉사했어요. 10년을 봉사하면서 이거는 뭐 본인의 은사도 있고 또 본인의 성격도 있고 재무실에서 조용히 헌금 계수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10년을 봉사하다가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돼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재무실 가운데 당신이 건축위원회 회계를 맡으면 좋겠다 해서 회계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재무실에서 10년 정도 일했으니까 이제 내 건축위원회에서 일하면 좋겠다. 마음으로 정했어요. 이제 내려놓아야지. 그동안 너무 감사했지. 뭐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 재무실에서 10년 봉사하다가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봉사하게 될 텐데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건축위원회 가게 됐으니까 재무실 그만둬. 그 정도면 됐잖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무실을 그만두는 거 맞는가?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신앙인의 그런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툭 던지는 말이 큰 돌덩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시험이 되고 신앙생활의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보다도 늦게 나온 사람, 선생님보다도 세례를 늦게 베푼 사람이 지금 저 예수가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끌고 다닙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선생님이 예언하셨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이 점점 흥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정말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만약 이런 충동을 하게 된다면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적이냐 인간적이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마음속의 중심이 신앙적이냐 인간적이냐 이것이 언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돼 보니까 내 마음에 딱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이야기 해볼까요?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 기도할 때,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딱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제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 친구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애인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부부싸움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야. 믿음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만났을 때 그 친구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애인 내가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결혼해서 1년 10년 살아가면서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10년 20년 살면서도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만 돌아보고 기웃거린다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이건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음으로 딱 정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에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과거와 후회에 빠지면 그 인생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갖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내게 이런 직분도 주시고 봉사의 자리도 주셨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하루에도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들으고 10편, 20편까지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 듣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 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이 말씀, 엄마가 자기 아들, 딸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준비한 그 식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내게 양식을 주신다. 거기에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 그게 필요한데, 기웃거리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기 경쟁심을 유발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하여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야기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경쟁심, 시기, 질투심을 뛰어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셨다, 이런 일들 주셨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하나 28절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나는 그냥 길 닦는 자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예수님 준비하는 인생이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9절 말씀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들러리의 기쁨. 나는 그냥 신랑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길 닦는 자요. 나는 신랑의 그 결혼 예식, 신랑의 기쁨을 준비하고 신랑이 이 결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당시에 그 신랑의 친구라는 이 표현, 들러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 예식장에 딱 가면은 신랑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신랑 친구나 신랑 들러리가 있잖아요. 신부 들러리도 있어요. 그냥 예식에만 가서 잠깐 옆에 서서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신랑의 친구 또는 신랑의 들러리라는 이 표현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가 두 사람이 결혼하여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매쟁이처럼 역할하고 도와주고 결혼식을 잘 돕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도요, 신랑의 친구는 뭐냐면 신랑이 이 남편다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심히 협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만약에 신랑의 친구가 아이고 나는 신랑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건성으로 한다면 그건 신랑의 친구답지 못해요.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가장 기쁨의 자리에 이르는 시간이거든요. 신랑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근데 나는 신랑의 기쁨 못지않게 나는 신랑을 도우며 큰 기쁨 가운데 있다.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높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때 예수를 위하여 섬기며 나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충만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요절 끝절 30절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부로 이야기하면요, 항상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신은 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나는 당신의 기쁨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라면 평생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일에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승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신앙의 질서와 자리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잘 돼야 되겠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내 이름도 예수님 못지않게 높임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 이름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 자세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높임받아야 되고 나도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가 임종에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조지 위필드, 그 이름 이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십시오. 조지 위필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내십시오. 조지 위필드, 그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지만 이제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위대한 한 신앙인의 유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주님만 높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사역하는 그 인생, 그 가족,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시고, 하나님, 나는 쓰임받는 것, 쓰임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쟁심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